200여 개의 매장이 있는 노드스트롬이라고 하는 백화점입니다. 이 백화점은요, 특별히 고객 만족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이렇게 알려진 그러한 친절한 그러한 백화점입니다. 이 백화점이 성공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70년도에 알래스카 페어뱅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이 노드스트롬 이 지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손님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타이어 2개를 가지고 와서 이 타이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환불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참을 쓰다가 다른 그 타이어를 가지고 와서 환불해달라고 하니까는 이게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손님은요, 이 타이어를 산 영수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어가 얼마에 샀는지도 알 수 없고 언제 샀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타이어를 들고 와가지고는 이걸 환불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 타이어를 이 매장에서 여기서 사는 이 백화점에서 샀으니까 $29를 주고 샀으니까는 이것을 환불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매장의 그 한 매니저가 이 손님의 요청을 가만히 듣더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29를 꺼내서 그 손님에게 환불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 쓰다가 다른 타이어를 환불해 주다니요. 그것도 영수증도 없는 타이어를. 그럼 믿기지도 않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믿기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백화점은 원래부터 타이어를 취급하지 않는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화점에서 취급하지도 않는 타이어인데, 그런데 고객이 요청을 하니까는 거기에 환불을 해준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일화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졌어요. 이 사건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화점은 소비자들로부터 엄청난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런 백화점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한 직원이 베푼 친절은 고작 $29짜리였습니다. 하지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공의 가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에요.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 씨앗을 심었고요. 그 심은 씨앗이 좋은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되었든지 의도되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결과가 나의 인생, 그리고 내 자녀의 인생, 내 가정의 인생에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재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현재라고 하는 우리의 형편, 이 상황, 이것은요, 내가 참 바꾸고 싶어도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현재라는 상황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겪는 이 일들, 지금 나의 모습, 내 가정의 모습이 바로 내가 과거에 심어왔던 것들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꿔 놔야 되는 것인데, 과거를 바꿔야 그래야 현재가 바뀌는 것인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현재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현재에 우리가 무엇을 심을까? 현재에 심는 것을, 바른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심으면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밝아지게 되고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6장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통해서 심습니다. 또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도 심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나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심고 있답니다. 그것이 의도되었든지 의도되지 않았던지 간에 그 심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뭔가를 심으면 그 심은 그것이 그대로 정확하게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까? 성경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부분에 사무엘서 전체를 꿰뚫는 사무엘서 전체를 요약해주는 한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상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이 대비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했던 가정과 하나님을 멸시했던 가정이 동일하게 대비되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과 또 그 가정입니다. 엘리는요, 자기가 제사장이니까는 또 자기의 아들들을 또 제사장으로 세웠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불량자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엘리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들이 제사장이었는데 불량자예요. 어떤 불량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고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이제 큰 가마솥에다 놓고 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도 전에 이 고기를 이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갈고리를 갖고 가서 휘휘 이렇게 가마솥을 이렇게 젓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 덩어리도 건져보고 저 덩어리도 건져보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 그 부위를 건지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건져가서 자기가 먼저 먹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회방 아래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수종드는 여인들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경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 잘못된 것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심었을 때 어떤 결과가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법궤가 나갔으니까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웬걸. 그 전쟁에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병사가 이 소식을 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가서 전합니다. 두 아들은 졌고 우리는 크게 패배를 당했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앉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소식이 또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이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내에게 들려집니다. 마침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남편이 죽고 벗개까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너무 고통 중에 그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낳으면서 너무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든 산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죠. 죽어가면서 이 여인이 이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이름을 부릅니까? 이가봇이라고 부릅니다. 이가봇. 여러분, 이가봇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멸했던, 잘못된 것을 심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더니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사무엘서 초반에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기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이 제사장의 가문과 비교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가정이 바로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눈치보다 자식들의 눈치를 더 봤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뭐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크게 나무래지를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기도로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자식을 양육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왕으로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왕은 사울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했던 한 왕을 또 소개하죠. 그가 사울을 이어 왕이 되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많은 이야기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참으로 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다윗을 높여주셨는지를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다윗을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다윗일지라도 한번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무슨 행동이죠? 갑자기 마음에 음란한 음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저지르죠. 그것을 참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그 신하를 비열하게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상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 결과 이 잘못된 것을 심었더니 다윗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의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이복 오빠가 배다른 누이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앙심을 품은 자녀들끼리 살인을 저지르는 저는 비극적인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의 몸으로 낳은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다윗이 왕궁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황급히 왕궁에서 피난을 해야 되는 이러한 정말로 비통한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위를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주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서가 넘어가서 열왕기서로 넘어가죠. 열왕기서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많은 왕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존중했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왕들에게는 참으로 심은 대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모든 내용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콩을 심었답니다. 근데 그해 콩이 너무 잘 됐대요. 근데 나만 잘 되면 괜찮은데, 나만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콩을 심은 집마다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콩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콩을 추수해서 내다 팔아봤자 비료값, 인건비도 못 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구절도 보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도 그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막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담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콩들이 밭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집 콩들은 그대로 콩으로 남겨주시고 우리 집 콩만 밭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잘 믿음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더 세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밭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믿습니다 했더니요, 정말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랍니다. 정말 밭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그 농부의 기도대로, 믿음대로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콩이 팥으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보다 세기 때문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고불변의 그런 원칙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고서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은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이에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의 그 심보는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남들에게 존중받고 싶으냐? 네가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먼저 남들을 존중하고 남들에게 네가 먼저 그렇게 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남에게 심은 그것 그대로 네가 돌려받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야곱이 형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형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형에게 했던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누구에게 돌려받았죠? 자기의 삼촌 라반에게 돌려받는 거예요. 거기서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사기를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형한테 했던 그대로 받는 것이죠. 심은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또 야곱이 누구도 속였습니까? 자기 아버지도 속였죠. 그죠? 아버지가 앞을 못 보시니까는 양털을 갖다 붙여갖고 형인 척 이렇게 위장을 하고 가가지고 형으로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지 않았습니까? 그 야곱이 훗날에 어떻게 그것을 돌려받았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 야곱이 또 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는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이 요셉이 죽은 것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그 야곱이 30년 동안이나 그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잘못 심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 탓하고 원망해서 상황이 좋아지던가요?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만 더 불행해집니다. 오히려 그 힘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나의 부족과 나의 잘못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힘든 일, 어려운 일, 상처받는 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 자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때 내가 당한 지금 이 억울한 상황과 힘든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 내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뀌어서 바로 심어야 그래야 저 사람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심어야 바뀌는 것이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이 성경의 원리를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심으면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양식을 주실 때 그 양식 속에는 씨와 종자를 함께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게는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심을 것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답니다. 자, 그런 의미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 치울 것만 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 속에는 우리가 심어야 될, 심으라고 주신 것이 있다. 씨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이죠. 물질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물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부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내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이 바로 10의 1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심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 내가 참으로 재미있게 또 여기 놀러 다니고 여러분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런데 그렇게만 여러분의 건강을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심으라고 주신 건강의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양식과 종자를 함께 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으라고 주신 것까지 다 내가 먹어버려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지, 나는 왜 이렇게 늘 궁핍한지, 나는 왜 이렇게 애써도 늘 빈손이고 적자 인생일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참으로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힘든 일만 자꾸 반복되는지,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나는 얼마큼 축복을 심고 미래를 심고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기회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참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축복을 심는 귀한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잘 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9절 말씀 봅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아유, 목사님, 난 그래도 열심히 심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죠? 예, 열심히 하나님을 믿느라 믿고 또 교회도 섬기느라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왜 이렇게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애쓰는데 왜 내 삶은 안 바뀌냐는 거예요. 왜 나아질 기미가 없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너희 미래를 위해서 축복을 심되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저는 첫 번째로 때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왜 축복을 심는다고 심는데 왜 자꾸 낙심이 찾아옵니까? 우리는 이쪽에서 심었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나는 걸로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쪽에서 나게, 이쪽에서 거두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분을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내가 이분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이분을 도와줬으면 이 사람도 나한테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도움을 되갚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원리를 전도사 때 깨달았어요. 전도사 때. 전도사, 교육전도사 처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게 교회 중등부 부서를 맡게 됐습니다. 네, 중학생들을 많이 교회로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만 되면은 교회에서 가까운 당시에 그 중학교 아이들 끝날 시간에 맞춰서 찾아가는 겁니다. 교문 앞에서 우리 교회 애들이 나오면 교회 친구들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 친구들. 아, 일로 와봐 하면서 오라 그래가지고 아, 전사님이 오늘 떡볶이 사줄게 해갖고 애들 데리고 떡볶이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떡볶이 사서 먹이고 하면서 이제 교회 오라고 꼬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이들한테 전화번호 물어봐요. 뭐 핸드폰이 아니라 당시 집번호죠. 막 전화번호 적고 이번 주일에 보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적어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면요. 네.
제대로 전화번호가 맞는 전화가 반도 안 돼요. 그리고 꼭 오겠다고 하는 애들 중에서 오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중학생 애들은 정말 딴 나라 애들 같아요. 정말 이렇게 배신을 때리고 정말 너무나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떡볶이 사준 애들은 안 오는데 제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떡볶이 먹지 않은 제가 모르는 다른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내가 뿌린 데서 거두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참으로 이렇게 다른 영혼을 보내주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린 것이 꼭 거기서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이것이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린 것이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반드시 거둔다. 언제? 천국에서 너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으로 너에게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그런 상은 약속하지 못하지만은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 믿음을 지켜내느라 내가 오해받은 것, 여러분이 손해본 것,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땅에서도 거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두지 못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믿음 붙잡고 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확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장소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때가 달라요. 때가. 시간의 문제가 달라요. 오늘 뿌리고 미래에 거둬요. 청년의 시절에 뿌리고 노년에 거두기도 하고요. 부모가 뿌리고 자기는 하나도 거두지 못했는데 자기 자녀대에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핵심은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 다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도 목회자 하셨습니다. 이민교회 목회자였는데 아주 작은 교회 목회자였는데 여러분, 이민교회가 그 당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나 봐요. 그 교회도 참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는 교회도 작은데 너무 목회가 힘드니까는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금식기도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기도. 근데 그만 40일 금식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는 실패한 목회자래요. 그러나 영원을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렸을 때 항상 얘기하셨대요. 찬수야, 네 아버지는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제대로 뜻도 못 펼쳐보고 이렇게 가셨는데 네 아버지가 이렇게 뿌리셨는데 심으셨는데 그것을 거둘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너 목사가 되거라. 그래서 네가 아버지가 뿌린 것을 네가 거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말이 너무나 듣기 싫었답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녔다는 거죠. 도망 다니기를 30살까지 다니다가
결국 참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30세가 되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총신대학교를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청소년부를 섬기다가 분당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자기는 청소년 사역밖에는 해온 것이 없는데, 그래서 장년들 목회도 해본 적이 없고 신방도 해본 적도 없고 장례식 인도 같은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렵고 자신이 없었대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매 주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목사님마다 물어본대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잘 될 수 있냐고. 비결이 뭐냐고 묻는데요. 그때마다 이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도 모른다고.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교회가 잘 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모른다고 얘기는 했지만 솔직히 나는 안 돼요. 나는 분명히 안 돼요. 왜 교회가 잘 되는지. 왜 이렇게까지 나는 내 어떤 그 생각보다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내가 분명히 아는데 뭡니까? 아버지가 심으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가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 그걸 내가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찬스 목사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선대에서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데 내 미래를 위해서 나도 심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심고 계셔요. 어떤 것을 심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커지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 교회를 30개의 교회로 나눠서 개척을 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분목사로 있었던 분 15분을 선별을 하고 그리고 외부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15분의 목사님을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30분의 목사님을 모셔서 한 교회 한 교회 교회를 떼어서 성도들을 떼어 보내서 교회를 분립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수만 명 되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분립해서 여러분들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 5,0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30개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몸부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고백을 하시는데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도들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에 참으로 정말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옮겼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는 잠이 안 온대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려가지고. 그런데도 참으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내가 알기에 이렇게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고 지금 거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합니까? 내 시간과 내 기대와 맞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때가 이르면, 때가 이름에 여러분 이 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 아버지의 시간이 거두시겠답니다. 내가 심어놓고 꼭 내가 거두지 않아도 내 자녀가 거두게 하시겠답니다.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해도 천국에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몸부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도 빠짐없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심으시고, 온유와 친절을 심으시고, 기도와 섬김으로 심으셔서, 그리고 당장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낙심치 말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써 주님이 약속하신 이 밝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네가 심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에 감사해야 하는데